이제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고 그가 이제 서반으로 가기로 그가 이제 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이 선교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들렸다가 서반으로 갈 것을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공독한 내용을 보았더니 그가 이제 로마의 교회로 가기 전에 한 곳을 더 들려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내가 너에게 나가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가 내가 너에게 나아갈 것이다. 근데 우리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갈 이유가 오늘 내용 보았더니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사람,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마게도니아 어딘지 알죠? 이쪽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 밑이 아가야인데 바로 그 밑이 고린도 교회예요. 실제 이 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을 내가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있는지는 성경 기록이 안 됩니다만 당시에 우리가 이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심한 이 흉년인가요? 가뭄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성도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물론 부자들은 제외지만 거의 많은 성도들이 가난에 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여기 이방의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이고 이 헌금을 가져주기 위해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이 로마서를 쓸 때가 바로 우리가 주축 이 고린도 교회 근처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로 가는 것은 바로 옆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려고 그러면 거리상으로 한 2만 마일, 2천 마일 정도를 돌아가야 됩니다. 가는 게 1,000마일, 돌아오는 게 1,000마일 정도. 그러니까 2천 마일은 실은 들렸다 가는 게 적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물질을 그들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여기서 본문의 내용에 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좀 살펴보죠. 자, 이들이 헌금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도왔고 그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하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것을 나누는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은 성대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내용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을 졌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쩐 빚이에요?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옛날에는 그들이 돌 감람나무였어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고 맺힌다 할지라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냥 이렇게 돌 감람나무를 맺었는데 이게 참 감람나무에 접비품을 얻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 나무로부터 이제는 생명을 얻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빚을 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귀한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제 그 유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마땅히 그것을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헌금을 하였고 이 물질을 그들은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잠시 우리가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물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누는 것은 그들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물질을 나누는데 물론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의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삶을 동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는가요? 왜 우리가 형제가 나눌 때 함께 음식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동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는요,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에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성품을 우리는 나타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성경이 나에게 요구하거나 형제가 동정하는 어려워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나의 본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기쁨으로 이것을, 물질을 그들은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본성이 된 거예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고, 내가 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윤택할 수 있다면, 삶이 편할 수가 있다면 기꺼이 내가 희생하는 것은 내 삶의 본성의 네이처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 삶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교회가 풍성해서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이렇게 내가 삶을 가졌는데, 내가 삶이 풍성해서 그중에 내가 읽을 때 가지고 중요도 별거 삶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삶을 나눈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내성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들의 형편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마게도니아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인가요? 이 마게도니아, 아니,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 보십시오. 8장에,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았더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니아 출하는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급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다고요? 그들은 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극심하게 가난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물질을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힘을 다하여 한 번에 힘에 지나도록 헌금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그 결과로 풍성한 열보를 그들이 얻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보통 헌금을 하고 그들이 동정을 해서, 아니면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내 힘이 지나도록 내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물질을 나누지 아니합니다. 내가 살 만큼 그래도 얼른 챙겨놓고 그 외에 남는 여분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헌금을 하거나 남을 돕게 되어 있지, 내 삶의 굶주림을 내가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의 삶을 도울까? 이건 불가능하죠, 실은요. 세상에 그런 적 어디 있어요? 내가 굶으면서까지 형제의 굶을 내가 도와준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왜 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이 그들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어때요? 내 생명을 주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는 그 마음이 주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어떤 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본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하면서까지 내 삶이 어려워도 오히려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주는 삶, 이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그들은 힘에 지나면서까지 물질을 모았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는 이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교회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쉬울까? 아까 말한 대로 2000마일을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걷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길인데, 가는 여정이 정말 힘든 길인데, 여기서 감산서까지 이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가요? 여러분 실제 이 헌금을 전하는데 그에게는 큰 어려움이 몇 개가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기도를 청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가는데 한 가지 기도할 청이 있다. 이거 좀 기도해달라. 자, 두 가지 내용이 뭐가 나오죠?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 가는 길에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자, 그가 예루살렘에 이 물질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서 다메섹 변화가 돼 예수를 믿고서 그가 믿자마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이 9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20절에 보았더니요. 9장 20절에 절치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철치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삶을 나눕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아니라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아니 조금 전까지 우리의 한편이었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였던 자인데 그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끝나지 아니하고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작정을 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선민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반역자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 그래서 그들은 이때부터 실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30년의 여행 과정 속에서도 계속 유대인들의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 내가 동족의 위험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가는 것보다 어려움을 당해서 실은요. 근데 실은 그게 어려움을 당하는 유대인들의 본고지를 나아갑니다. 여러분 26장인가요? 보시면은 예루살렘 이 교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바울이 오자 어떤 일이 벌어져? 23장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12절 보세요. 23장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되더라. 그 다음에 제사장 장로들 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굳게 맹세하였으니, 실제 실은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어떤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실제 우리가 이 바울 입장 볼 때는 내가 헌금을 내가 거뒀습니다. 물질을 나눠줄 때 이런 어려움을 자기가 안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시킬 수가 있죠. 통해서 보낼 수가 있고. 근데 실은 왜냐면 내가 이쪽을 지금 내가 로마로 가기 때문에 역시 직접 건너가면은 짧은 길입니다. 그 다른 사람 시켜서 보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거기 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 전에요. 어쨌든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인 자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죠.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실제? 그리고 실제 이 바울이 이 물질을 가져갈 때 그가 먼저 어디에 들려요?
그가 이제 그 두로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여러분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 바울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두로에 머물러서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도행전에 20장 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22절 보실래요?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자, 그가 지금 갈걸 때요, 믿음의 식구들이 와서 그들이 환상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했는데 환상을 받았다. 네가 거기 가면은 이렇게 내가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바울아, 안 가면 좋겠다. 자,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나도 실은 기도 중에 내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 그 모든 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 내가 실은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뿐만 그런데 나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나에게 받은 사명을 내가 마치기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가 아끼지 않고 난 가야겠다 그러고 기꺼이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 여러분? 아니 그가 자기를 죽이는 것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은 다른 사람을 통해 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성도에게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텐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청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요청이 뭘까요? 또 하나의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 예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들은 거기서 모든 사람 아니 일부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바울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까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로 오면은 자기들이 예수를 구원받지만은 자기들의 민족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했죠. 여전히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근데 이들이 이방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개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실제 예루살렘 교인들도 이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은 이렇게 예물을 보내왔는데 이 교인들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저 같으면 헌금 안 하죠. 아니 우리가 준비해도 그들이 안 받겠다는데 뭐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바울 때 못 되는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사랑을 했는데 혹시나 받지 않으면 그들의 상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 이들이 받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실제는 우리가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한 형제가 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받지 않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사명은 이 물질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 그들이 이 물질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의 형제들을 받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한 형제인 것을 인정을 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이 물질을 받지 않냐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형제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실제 이 바울이 이 헌금을 전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가는 길이고 또 가는 길도 2,000마일이나 돌아가는 긴 여행의 힘든 길이고 성도들조차도 이걸 쉽게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이것을 전하겠다고 가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와 같은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거 교훈하기 위한 것일까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 비록 핍박이 와도 이걸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지 단순히 이것을 본받으라고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이 뭘까요? 실제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을 위한 것을 바울은 알고 있고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그들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며 출애굽기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의미는 뭘까요? 제사장은 중재하는 자예요. 실은 다른 형제의 죄를 내가 중재하여 주 앞에 중재하는 자 역할이 제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중재로 제사로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중재자로 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게 뭐죠?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을 그들의 죄악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중재자로 제사장으로 부른 거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부름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부른 다음에 그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열방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비. 이스라엘 자체는 한 민족밖에 되지 않고 한 민족의 아비가 될 수 있죠, 아브라함은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을 출치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열방의 아비가 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너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결국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그에게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두 개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실은 하나의 이 유대인들을 불러서 하나의 모자개 같이 하나의 씨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가지셨고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주의 마음입니다. 그럼 마땅히 유대인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물질을 받지 않게 되면 여전히 그들은 실은 성경적인 하나의 식구의 개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 오늘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도 종종 이것도 우리 형제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일종의 제가 이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의 이단으로 본다 그러면요. 하나의 이렇게 비유한다면은 실은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내가 자기들이 초가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은 다른 모든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안식교는 이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지키는 모든 교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보편성이 있잖아요. 교회는 우리 하나의 모든 형제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한 형제와 가족입니다. 이게 교회 보편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비록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실은 가르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형제를 취급하지 않는 것, 교회를 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우리도 실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런 잘못을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교단의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실제는 그가 교리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뭔가 그들을 경계하는 것은 오늘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죠? 여전히 그들은 한 형제예요. 한 우리가 자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의 우리가 자매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교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뭔가 멀리하고 형제의 교제를 갖지 않는 것, 이거 문제죠.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오히려 범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하고 신앙의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교회를 고사하고 나하고 믿는 색깔이 좀 틀리기 때문에 뭔가 그를 경계하고 내가 좀 멀리하고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유대 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지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음에 불구하고 굳이 바울은 이 예물을 그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죽음도 고사하고 내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진리를 알고 주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은 자기의 삶의 자연적인 것을 삶을 가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이 함께 교회를 내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진리 안에 붙잡고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삶을 붙잡고 사는 것이 내 삶의 네이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내 삶이 어려워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저희 집사님이 교통사고 당해서 웬만하면 힘들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오니까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하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는 내가 몸이 좀 피곤해도 나가서 내가 주 앞에 경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네이처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마음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네이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방 교인들이 뭐예요? 왜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기들의 삶을 나누었을까? 그러니까 가는 속에서도 왜 물질의 군질까지 함께 나누었을까? 그게 자기들의 네이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이와 같은 삶을 살리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록 내 생명이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가서 이 삶을 내가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물질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며 도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힘들게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여러분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피하고 싶죠. 내 육체는 안 하고 싶죠. 근데 내 마음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도 물론 이런 갈등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삶을 우리는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굶주리면서까지 내 삶을 나눠주고 돌보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니까 바울이 이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이 어려워도 내가 재물을 나눠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의 형제인 줄 알고 한 사람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한다면 이미 마게도니아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보았더니요. 그들이 기쁨은 기쁨으로 얼마를 연보했다 그래요.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했다. 여러분 실제 이 번역에 실은 온전한 번역이 아닙니다. 헬라어는 호이노니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호이노니아 했다 그럽니다. 그들은 물질을 나누는 것은 뭐예요? 성도 교제예요. 그들이 하나님 같은 성도인 줄 알고 한 형제인 줄 알고 함께 교제하고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는 그들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함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물질을 헌금을 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형제와 교제한다는 말이 단순히 어때요? 단순히 말로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내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내가 모든 삶을 함께 나누는 삶, 이게 코이노니아고 이게 성도의 교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우리의 삶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이 모든 교제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의 삶은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걸 위해서 뭐 해요?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 그래요. 여기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처를 살기 위해서 이 삶이 항상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을 당하고 반대가 부딪히고 불구하고 이 삶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기도도 뭐예요? 이것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물질도 나눌 수 있지만 기도로도 형제를 함께 교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이 기도를 힘이라고 합니다. 나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기도는 힘이라고 그래야죠. 단순히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을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비록 살면 나를 달린다 할지라도 주께 나를 도와주시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생명의 위협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선한 일을 돕는 일에 내가 육체가 병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모든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육체가 말 안 될 수도 있고, 상대가 그걸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이 잘 받아줄 수 있도록, 생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행할 때 여러분이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럴 때에서 주 앞에 기도로서 주 앞에 맡기면서 주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